오늘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어려움과 힘든 여건이 있더라도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관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사랑의 인사를 나누기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참 많은 이들이, 또한 우리 성강 성도님들 중에서도 또 많은 분들이 어려움과 불편함을 겪고 또 함께 영상으로 예배를 보고 있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이 거룩한 주일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온전한 이 예배가 되도록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를 만난 인생입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예수님을 만난 줄 믿습니다. 아직 그 마음속에 예수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이 없다면 이 거룩한 주일 예수를 만나는 귀하고 복된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가정에는 3명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것은 참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다. 때로는 말썽도 부리고 귀찮기도 하고 좀 짜증을 부리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어떨 때는 이 아이들의 생각과 언어와 표현이 참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예상치 못한 표현과 참 신기하고 호기심 많은 일들과 또한 뜻하지 않은 가르침들을 줄 때도 있습니다. 저도 저희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중에 아이들과 함께 애니메이션 영화를 한 편 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집트 왕자라는 이제 애니메이션이었는데요. 그 이집트 왕자는 성경 속에 나오는 모세와 출애굽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만화 영화입니다. 이 성경적인 이야기의 영화를 보면서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 참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영화 이야기가 이제 지금 진행되면서 모세가 등장하고 또 애굽 왕 바로가 등장하게 됩니다. 아이들은 참 궁금한 게 많습니다. 보는 내내 계속 질문을 해요. 저 사람은 누구야? 왜 저렇게 되고 있어? 왜 저렇게 해? 그러면서 그럴 때마다 하나하나씩 다 대답을 이제 해주게 되죠. 저희 아이들이 모세가 딱 등장했습니다. 저 사람은 누구야? 저 사람은 모세야. 또 바로가 등장했습니다. 저 사람은 누구야? 저 사람은 바로야. 착한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야? 모세는 착한 사람이고 바로는 나쁜 사람이야. 너희들은 착한 사람이 되어야 될까? 나쁜 사람이 되어야 될까? 착한 사람이 되어야 돼. 이렇게 강제적인 세뇌 교육을 시키기도 하죠. 영화 만화 이야기가 이제 중반부 후반부로 가면서 이제 긴장감이 생깁니다. 모세가 바로와 대적하면서 이 이집트 땅에 10가지 재앙이 나타나는 현상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데요. 이제 문득 보면서 아이들이 이 사람이 누군지 알고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등장해서 나오는 장면이 되었을 때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자, 이 사람의 이름은 누구일까?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둘째가 손을 들고 자신 있게 대답하는 겁니다. 모세! 마음이 좀 뿌듯했습니다. 잘 알고 있구나. 그리고 나서 이제 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바로의 모습이 등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자, 이 사람은 이름은 무엇일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럴 때 기가 막힌 대답이 나왔습니다. 그 둘째가 딱 손을 들더니 말하는 것입니다. 말세!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정확하게 알고 있고 바로가 등장했을 때 나오는 표현이 말세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가르쳐준 것도 아니고 어디서 들은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재미나고 재치 있는 표현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밀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 귀한 성경 성도님들은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불쌍하고 어리석은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되어서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린 시절에 어머니와 함께 지냈던 시절을 생각해 보면은 노래방을 종종 다니기도 했었습니다. 어머님이 노래방에 가서 불렀던 노래들이 참 기억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남행열차, 낭랑 18세,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
칠갑산. 참 구슬프게 참 그런 노래들을 참 많이 불렀었습니다. 그런 노래 부르면서 어머님 속에 있는 저 노래의 대상은 누구일까 문득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그렇게 불렀던 어머님의 노래의 그런 가사 속에 참 아직도 기억에 남아 있는 의미가 있는 노래 가사가 있어서 제가 좀 적어 보았습니다. 남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를 지우고 님이 되어 만난 사람도,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만 찍으면 도로 남이 되는 장난 같은 인생. 돈이라는 글자에 받침 하나 바꾸면 돌이 되어버리는 인생. 정을 주었던 사람도 마음이 바뀌면 멍을 주고 가는 인생. 점 하나에 울고 웃는다. 점 하나에 울고 웃는다. 아, 인생. 도로남이라는 가사의 제목이었습니다. 이 의미가 참 어릴 때는 몰랐지만 이렇게 인생길을 또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이곳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무엇에 울고 무엇에 웃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노래로 표현합니다. 점 하나에 받침 하나에 울고 웃는 인생이다.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의 인생은 이리저리 흔들리는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이죠. 흔히 말하는 여자의 마음만 갈대인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인생은 한숨에도 흔들리는 촛불과 같습니다. 시편 62편 9절 말씀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사람의 인생이 입김보다 가볍다는 것이죠. 훅 불면 날아갈 것 같고, 훅 불면 꺼질 것 같고, 훅 불면 바로 서 있는 것 같아도 넘어지는 것 같은 인생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은 무엇에 흔들리고 무엇에 굳게 서 있고 무엇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모세가 되어서 웃고 있는 인생이십니까? 말세가 되어서 슬퍼하고 탄식하는 인생이십니까? 우리를 모세가 되게 하다고, 아니면은 우리를 비참한 말세에 처한 불쌍한 인생이 되게 하는 그 기준은 어디에 있을까요?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만난 자가 모세와 같은 인생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알지 못하는 인생은 말세를 살아가는 불쌍한 인생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우리를 웃게 하고 무엇이 우리를 울게 하는가? 성도의 삶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웃게 하는 삶이요, 복을 주는 삶이요, 형통하게 하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지만 아들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입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바로와 같은 인생, 말세에 처해 있는 비참한 인생, 예수를 만난 인생은 모세와 같이 부름받아 가지만 예수를 모르는 인생은, 예수를 만나지 못한 인생은 한 치 앞을 모르는 이 말세에 처한 비참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는 예수를 만난 한 인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좀 더 말씀을 읽어보시면은 그 사람은 맹인으로서 산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거지요, 거린이요, 구걸하는 자요, 부모로부터도 관심받지 못하고 소외당하는, 죄인 취급당하던 불쌍한 인생이었습니다. 이 맹인은 지식도 없습니다. 볼 수도 없습니다. 세상에 가서 자기의 것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소유가 없고 능력도 없고 어떠한 목표도 없고 목표를 이룰 만한 성취도 없습니다. 마치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잘 보고 잘 먹고 잘 살면서 자기의 것을 다 자랑하는 이 세상 속에서 이 맹인은 전혀 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불쌍한 인생인 것이죠. 하지만 과연 누가 진짜 불쌍한 인생일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과연 누가 진짜 불쌍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39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아멘. 예수를 만난 인생, 예수를 만난 그 인생, 첫 번째, 볼 수 없던 자가 보는 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볼 수 없던 자가 예수를 만나게 되면은 볼 수 없던 것을 보는 눈이 뜨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알 수 없던 것을 알게 되는 놀라운 지식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을 보게 되고 무엇을 알게 되는 것일까요? 예수를 만난 이 맹인은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를 만난 이 맹인은, 예수를 만난 인생은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곳에 있는 예수를 만나신 우리 모든 귀한 성도님들은 예수의 비밀을 깨달은 자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보게 된 자요,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보게 된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비밀을 모든 성도님들이 끝까지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8장 10절에는 이렇게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대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만나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의 비밀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보셨습니까? 예수 안에 있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도 보고 계십니까? 그 볼 수 있는 눈은 예수를 만남으로 생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속한 자는,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비밀과 구원을 결코 볼 수가 없습니다. 당시 유대 바리새인들은 이 맹인을, 눈을 뜨게 된 이 맹인을 놓고 설전을 벌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다, 우리가 구원을 알고 있다, 우리가 비밀을 알고 있다, 이 예수는 죄인이요 어지럽히는 자요 하나님의 메시아가 아니다 라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잘 보고 있다고 말하는 바리새인들은, 잘 보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제사장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다. 반면에 눈을 뜬 맹인은 고백합니다. 나는 그를 이전엔 본 적도 없고 이전에 들은 적도 없지만은 그는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십니다. 바리새인들이 보는 것이 정확합니까? 눈을 뜬 이 맹인이 보는 것이 정확합니까?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은 정확하게 보는 자이고, 자신들은 의로운 자이고, 자신들은 완전한 자이고 깨달은 자라고 고백하지만 정작 그러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41절 말씀에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여전히 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구나라는 것이죠. 자기가 보고 있고 알고 있고 다 깨달았다고 착각하는 이 세상 사람들 속에 예수님께서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여전히 죄인이구나. 너희는 여전히 미련한 자이구나. 말세에 속한 자들이구나. 예수를 가까이 두고도 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유대 바리새인들, 그들은 진정 소경이요 눈뜬 소경이요 용서받지 못한 죄인들로 처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늘 예배를 드리고 늘 교회를 사모하며 나오는 이곳에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은 여전히 어떠한 상태에 있습니까? 여전히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있다면은, 여전히 예수를 보지 못하고 있다면은 이렇게 열심히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조차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못할, 여전히 죄 가운데로 돌아가야 되는 불쌍한 예배, 불쌍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예배가 정말 예수를 만나서 드려지는 참된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만난 인생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게 되면서 그 십자가 속에 있는 구원의 비밀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의 사건을 듣게 되면서 예수의 부활을 믿게 되어지고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요 그 소망이 나의 소망인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예수의 비밀, 예수를 만난 인생은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과 놀라운 하나님의 소망을 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만난 인생은 두 번째로 무엇을 얻게 될까요? 가질 수 없는 것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3절, 34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눈을 뜨게 된 이 맹인을 보십시오. 그는 거린이었고 비참한 자였고 죄인 취급받던 사람이었습니다. 소심하고 열등감이 있고 상처가 많은 자였습니다. 남들 앞에서 떳떳하게 말을 할 수 없는 그러한 도망자요, 쫓기는 자요, 불쌍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눈을 뜨게 된 이 맹인이 지금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자신을 딱 세우고 있는, 자신은 홀홀단신이요 앞에 있는 수많은 유대 바리새인들 앞에서 당당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이 일을 할 수 없으리라. 용기를 내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자신이 경험한 예수님, 자신이 경험한 이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용기와 담대함과 평안함과 믿음은 어디에서 생긴 것이겠습니까? 예수를 만남으로써 가질 수 없었던 용기, 예수를 만남으로써 가질 수 없었던 평안함, 예수를 만남으로써 가질 수 없었던 담대함, 세상에 맞서는 담대함,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함,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평안함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만남으로써 얻게 되는 축복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유함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함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모든 죄악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자유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은 예수를 만난 인생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예수를 만나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은 모든 것을 가진 줄 믿습니다. 예수를 만나신 이 귀한 성도님들은 이곳에서 모든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는, 세상을 부유하게 하는,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하는, 아프고 병든 자를 부유하게 하는 놀라운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예수를 만남으로써 이 복이 우리에게 흘러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우리의 문인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흘러오게 하는 통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고백하였습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를 통하여 너희가 들어가며 나오며 아버지께로부터 꼴을 얻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의 지혜의 통로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만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예수를 만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말세가 아닌 모세가 되게 하는, 아무것도 없는 나의 삶에 예수라는 그 한 글자가 새겨짐으로써 모든 것이 바뀌게 되는 놀라운 예수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난 인생은 또 어떻게 되어질까요? 세 번째, 예수를 만난 인생은 믿을 수 없던 것을 믿는 자가 되게 됩니다. 본문 말씀 35절에서 37절 말씀을 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아멘. 예수를 만난 이 맹인은 예수를 만나 눈을 뜨게 되어진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서 말해줍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유대인들 사회에서 인자라는 이 표현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메시아, 구세주, 자신들을 구원할 왕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맹인에게, 눈을 뜬 맹인에게 예수님은 표현합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그 사람은 고백합니다. 주여, 그가 누구십니까?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네 눈앞에 있는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이 고침을 받은 맹인은 자신을 불쌍히 여겨줄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자신을 이 죄와 사망에서 건져줄, 비참한 인생에서 건져줄 메시아를 기다리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눈앞에서 나타나신 그 예수님이 뭘 말씀해 주시는 것이 네가 믿고자 하느냐, 믿음을 가지고자 하느냐. 그는 믿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주를 만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너의 앞에 있는 내가 바로 그다. 예수님께서 그 맹인에게 믿음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뜨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난 인생은 예수를 구세주로 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고 많이 듣고 길거리에서 전도당하면서 손수건, 휴지, 전도지 받으면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 걸어다니지만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그 누가 정말 예수를 구주로 믿게 됩니까? 아무리 우리가 노력하고 애쓴들 사람의 지식과 방법과 깨달음으로는 결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믿음을 주겠습니까? 누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게 하겠습니까? 나의 능력, 나의 지혜, 나의 생각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을 주실 때 비로소 믿음이 생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 맹인에게 믿음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너의 믿음대로 되는 것이죠. 너의 믿음으로 눈을 뜨게 된 것이고 너의 믿음대로 내 눈앞에 있는 이 인자를 네가 보게 된 것이다. 예수님께서 인정하심으로써 그 믿음이 비로소 참 믿음이 되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는 이렇게 고백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을 볼 수 없고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진리를 깨달을 수 없고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생명을 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질 수 없던 그 맹인에게, 믿음을 가질 수 없던 우리에게, 믿음을 가질 수 없던 죄에 처해 있던 비참한 나 자신에게 어떻게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천국과 구원의 소망을 바라보는, 십자가의 부활을 바라보는 믿음이 생겨나겠습니까? 예수를 만남으로써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믿음을 부여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죄인이었던 나를 그 죄에서 자유케 되었다는 그 믿음을 누가 주십니까? 과거에서 벗어날 수 없는 부끄러움에 빠져있는, 늘 잠을 자고 다시 일어나도 벗어날 수 없는 과거의 그 생각과 수치함과 연약함 속에서, 고통과 치유 속에서 해방되었다, 용서되었다, 치유되었다, 자유케 되었다. 하나님의 그 선언의 말씀을 믿게 하는 그 믿음은 어디에서 생겨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오늘 또 죄인이고 또 넘어지고 또 실수하고 또 게으르고 또 나태하지만은 이렇게 부족한 나를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할 때 은혜를 넘치게 받게 하는 그 능력은 어디에 있는가? 나의 예배가 되게 하는 이 놀라운 믿음의 증거는 어디에 있는가? 예수님께서 주시는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임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은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심으로써, 내가 예수를 만난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뜨게 하신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대학교 무신론자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칠판에다가 이렇게 글을 적었다고 합니다. Nowhere is God. Nowhere is God. 하나님은 어디에도 없다. 그 글을 본 어떤 한 기독교 청년이 앞에 나와서 한 단어를, 한 글자를, 위치를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W라는 글자를 앞으로 옮긴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Now here is God.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계신다. 철자 하나가 뒤에서 앞으로 옮겨왔을 뿐인데 그 의미는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다는 것을 볼 수 있는 증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를 만난 인생은 이곳에 계신 하나님을 만날 줄 믿습니다. 예수를 만난 인생은 이 땅을 지으신 하나님을 믿을 줄 믿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이곳에 계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창조주로 계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시는데 말세에 속한 자들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재앙과 진노를 겪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계신 하나님을 누가 보게 되어지겠습니까? 예수를 만난 자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한 초등학교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어머니 홀어머님이 자녀들을 키우면서 참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런 아이가 자기의 친구의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가게 되어지고, 교회 한켠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예수를 만나고 그 인생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삶은 여전히 바뀌지 않았습니다. 더 가난해지고 더 힘들어지고 더 외롭고 지쳐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는 살아가면서 내가 만난 이 예수님을 전하고 삶은 여전히 가난하고 힘들지만 예수를 전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살아갔습니다. 어느덧 15년이 흘러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회자가 되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죠. 차라리 하나님 나라에 빨리 갔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소원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빨리 죽어서 이 고통스러운 인생 벗어나고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찾아와서 말씀하는 것을 또 듣게 되죠. 너는 이제 죽은 것이다, 다름없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겠느냐. 그 고백을 들은 이 아이는 목회의 길을 가게 되어지고, 예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어디든지 가라면 가겠습니다, 그런 고백과 결단으로 저 부산의 바닷가 한켠에서 2명의 가정을 데리고 개척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개척교회가 1년 뒤에 100명이 되는 교회가 되어지고, 어느덧 30년이 훌쩍 지나면서 4만 명, 5만 명이 넘어지는 커다란 부산을 책임지는, 이끌어가는 큰 교회가 되어졌습니다. 바로 부산 수영로교회를 세우신 정필도 목사님이시죠. 지난 21일 월요일 날 정필도 목사님께서 소천하셨죠. 그 인생의 참 회고와 그 사역의 흔적이 참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여기가 여수이기 때문에 괜히 부산 얘기를 하는 것이 별로 끌쩍지근하고 감동이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부산에서 사역하다 왔다 보니까 그냥 왠지 마음에 조금 감동이 좀 있습니다. 그 정필도 목사님의 평생의 고백은 내가 다시 예수를 만날 때까지 예수를 만나지 못한 인생들을 예수를 전하리라 라는 것이었죠. 오직 기도와 전도로 살아갔던 목표는 한 가지였습니다. 예수를 만나는 인생들이 더 많아지기를, 예수를 만나는 인생들이 더 늘어가기를. 우리 귀한 성광교회 사명과 비전, 이곳에 있는 우리 귀한 성광소년들의 삶의 목적과 변화는 어디서 시작되었고 앞으로 살아갈 방향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를 만난 것에서 나의 삶은 변화되었고, 예수를 만나지 못한 인생들에게 예수를 만나도록 증거하는 우리 귀한 성광소년들, 우리 귀한 성광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만난 인생이 참 복된 인생이요, 예수를 만난 인생이 볼 수 없던 것을 보게 되어지고, 가질 수 없는 것을 갖게 되어지고, 믿을 수 없는 것을 믿게 되어지는 놀라운 인생인 줄 믿습니다. 예수를 만난 인생이 이 말세지 말에 죄와 심판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는 불쌍한 인생이 아니요 거룩하고 택함받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귀한 성광 권속들, 또한 이 땅에 있는 불쌍한 모든 영혼들이 예수를 만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찾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예수를 따라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 되신 예수님,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 만날 때까지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 귀한 주의 성 몸된 성광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